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에는 더욱더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주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냐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선교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하지, 아니면 주방과 또한 성가대에서 청소를 하면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어느 것이 더 좋고 중요한 것입니까? 네? 네. 말씀 듣고 전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가 중요해요 그러는 사람도 있고, 다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좀 생각이 다른데요.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더 좋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일하는 마르다보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청소와 또한 성가대와 또한 이 주방에서 일하는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런 뜻인가, 아니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한 2마일에서 즉 3km 정도 떨어진 곳이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절로 인해서 이렇게 갈릴리에 있든지 다른 곳에 있다가 명절로 오시게 되거나 그 무슨 일이 있으면 종종 이렇게 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와서 음식을 잡수시곤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초막절로 인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는데, 이 오시게 되면서 이 마리아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집에 가셔서 음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다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리아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게 되면 누가 옵니까? 예?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2. 영어가 돼요. 12가 되죠. 근데 1명 플러스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문전박대하면서 여기는 VIP, RSVP 해가지고 13명만 들어옵니다라고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그 모든 이적들을 보시면서 그 따라다니니까 아예 그 몇 분들만 그렇게 음식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동네 장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50명, 100명, 아마 몇백 명이 됐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 사는 이 마르다와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하려면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을 봐서 가는데 오늘은 요번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뭐를 할까라는 그 얘기가 아마 오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마리아야, 지난번에는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해드렸지, 김치찌개와 파전을 해드렸으니까 요번에는 뭘 할까? 갈비찜을 해드릴까? 예수님이 갈비찜을 좋아하시나?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할 계획을 하면서 장을 보면서 파도 사고 갈비도 사고 이것 사고 저것 사고 해가지고 그 마리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장을 봐서 와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38절도 보게 되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다가 보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마리아가 갑자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면서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아마도 이 음식을 만들면서 저기에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동생에게 야, 이렇게 좀 도와. 할 게 많아. 여기 빨리 와서 좀 도와줘. 눈치를 주고 또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계속해서 마리아야 좀 와서 도와. 지금 음식 할 게 너무 많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눈치를 주고 손짓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데 마리아가 오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리아는 계속해서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투가 이 뉘앙스가 아주 좋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제 동생이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동생에게 좋게 얘기를 해서 좀 저 돕게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 손짓 발짓 다 하다가 이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화가 치밀어서 이 화가 어디까지 치밀었냐면 예수님께도 그 화가 난 겁니까? 그래서 현대어를 보게 되면요,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자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던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보시고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께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 말씀만 경청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리아가 원망스럽고 마리아가 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원망과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파지고 또한 계속해서 그렇게 또 싫어지고 해서 그것이 더 커져서 예수님까지도 원망하면서 예수님 왜 내 동생에게 도와주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얘기하게 하셔서 저를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짜증을 내면서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까? 마리아야, 그래, 가서 네 언니 좀 도와주라. 이게 상식적이죠? 당연히 마리아에게 그래,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주렴. 식사가 끝나고 너는 내가 나중에 뭐를요? 특강을 해줄게. 특강 해줄 테니까 너 가서 언니 먼저 도와드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편을 택하게 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와주라는 얘기는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한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마리아에게 너는 괜찮아, 계속 들어. 그리고 마르다에게 너는 네 할 일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마르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 만든 거를 멈추고 예수님께로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오늘 말씀 38절에서 41절 후에 마르다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다 아시죠? 그것이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 방문 왔던 후에 나사로가 죽게 되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몇 개월 전에, 몇 개월 후에 이제 다시금 이 유월절이 되어서 엿새 전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에 어디를 또 들리신 겁니까? 베다니에 들리셔서 이렇게 또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한 나사로를 방문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해서 향유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는 그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 전에 그것을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뭐를 했다고요?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하니까 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주방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마르다를 꾸중하셨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모든 것을 팽개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날에 또 갔더니 주방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죠. 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아직도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마리아는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렇게 향유를 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또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면서 그녀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나만 섬겨야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보며 불만 불평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는 것은 그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남설 우월주의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있는 곳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놓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며 나아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마르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돕지도 않고 계속해서 섬기지 않으니까 이 섬기는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 향한 겁니까? 마리아가 향하고 또한 문제에게 향하고 자기가 불만 불평이 더 쌓여가며 그 불만 불평이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섬김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며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에 빠지면서 그 섬김의 자체가 아예 헛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섬겼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맞아, 내가 지금까지 섬긴 것은 남을 위해서 또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 나를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겼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제 주방에서 섬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섬김을 이어나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거룩하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 즉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에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비록 지금 우림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몇천 명이 나오는 교회, 이 베델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섬길 날이 올 것이야 라고 하면서 야심을 품으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거예요? 틀리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든 섬기든 주방일을 하든 또한 청소를 하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회피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왜 나만 해야 돼? 저 사람은 하지 않는데? 왜 내가 또 섬겨야 돼? 나는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저 사람 한 번도 안 했는데? 라고 하면서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으니까 왜 나만 해야 돼? 나는 나이도 많아지고 이제 힘든데 못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핑계대면서 그렇게 하진 않는 이유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섬기기로 작정하신, 또한 언약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 전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연세가 지극하신데도 불구하고 섬김을 또한 자처하시고 또한 이렇게 섬기러 나오시며 또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는 것에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렇게 함께 하심께 되므로 그렇게 자청하시고 또한 하시기로 또한 또 다짐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저는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또한 이 믿음의 경주의 그 결승선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이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두 다 힘을 합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한다며 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하여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주된 목적이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허다한 증인들이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인내하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만나실 때에, 천국에서 만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고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섬기시고, 만약에 섬기고 있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전에 교회에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때 생활을 생각하시면서 맞아, 내가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바라봤고 또한 그 문제들을 바라봐서 내가 힘들었었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으로 가지시면서 다시금 회복하시며 다시금 섬기는 마음을 가지시며 사랑으로 섬기시며 헌신하시는 복된 우리 복음의 빛 우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많이 쓰러지고 넘어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섬기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들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을 보아서 미움과 다툼과 실망으로 가득 찰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위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사랑의 말씀으로 품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른 것들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꺼이 사랑의 헌신과 섬김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 인내하며 섬기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한 지금도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